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못된 강대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그는 도망을 쳤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 한가운데 가서 큰 강풍 풍랑이 일어났어. 더 이상 배가 그 풍랑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배에는 상인들이 많이 탔는데 자기들이 돈 벌려고 쌓아놓은 그 고급 제품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바다에 전부 던졌습니다. 요나는 그런 가운데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언제 깨어났느냐? 저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배에 선주가 가만히 보여 어떤 놈이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도 잠자고 있거든. 그래서 깨웠어요. 깨웠더니 잠에서 일어난 요나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많은 사람이 정말 아우성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선주가 이런 재난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 제비를 뽑았더니 잠자던 요나에게 또 걸린 거예요. 네 죄가 뭐냐? 이실직고 해라. 그래가 요나가 이실직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 파도 풍랑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 풍랑 속에 여러분이 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아우성을 치던 성객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큰 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 여러분,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큰 고기였어요. 어떤 사람은 상어다, 고래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알 필요 없어요. 큰 고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한 일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뭐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부분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신앙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첫째는 주의 파도가 내 위에 넘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던졌습니까? 솔직히 배에 탄 그 선주 성객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이 이 요나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가면 우리도 바다에 던져져요. 큰 물결에 우리는 덮이고 파도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환난을 당한다. 보통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 넘쳤다고 하는 말은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넘쳤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넘쳤다는 말은 경노한다는 말입니다. 물결이 일어나서 내게 넘쳤나이다. 경노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파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요? 주의 파도라. 주의 파도라. 주의 파도라는 말은 주님이 일으키신 파도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 벌써 알았어요. 뱀이 창에 세월 간 줄 모르고 잠자고 있었지만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배에 부딪히고 배에 탄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이 모든 파도가 주님이 일으킨 주의 파도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의 파도인 것을 몰라요. 경제적인 파도가 일어나고 경제의 물결이 일어나고 건강의 파도가 치고 휘몰아쳐 오고 재난의 파도가 휩싸여 올 때 성도는 적어도 주의 파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계가 파도인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 파도는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죄악 가운데 살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주의 파도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자꾸 우리가 세상 살기 좋다고 나태하면 안 돼요. 세상 살기 좋다고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의 파도가 일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도는 주님 떠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다 헛된 일입니다. 살 것 같아도 주 떠난 자는 죽어요. 안 돼요.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도 주님 떠난 자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한 건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주님 떠난 자에게는 안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물적, 인적 피해가 막심했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내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부모,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목사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장로님 한 분이 불순종하면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몰려온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자신을 되돌아보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요나는 풍랑을 보고 재수 없다 소리 안 해요. 재수 없이 풍랑 만났네 이러지 않고 주의 파도라 그랬어. 주의 파도라.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환난당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육체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경제의 환난, 자녀의 환난, 직장의 환난, 국가의 환난, 이런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밀려서 대구와 부산밖에 안 남았어. 경상도만 남아있었어.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았어.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주의 파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돼서 북괴군이 물러나고 이 나라가 정말 다시 어려움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기도해요. 성도는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라보겠다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그냥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바라보겠다. 그야말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골똘히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뚫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그랬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잡히는 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살 길이 뭐냐? 고기 뱃속에서 피리내 나는 그 고기 위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려움 당했으면 어려움 당한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는 말은 때와 장소 상관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그 자리, 낭망한 그 자리,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죽음과 고통 중에 거한다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봤어. 그래서 주의 성전이 생각났대요. 주의 성전이 생각났고 주의 성전이 그리워졌대요. 다니엘은 메데파사 총리 수반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어서 병든 그 몸으로 그야말로 병을 이겨내는 그 방에서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몸이지만은 요나는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재난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대표 기도했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다 용서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이 영원히 두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눈을 여기 두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교회지만은 진천교회를 상징하는 곳은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은 이곳에 늘 좌정에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의 성전을 때때마다 분초마다 사모해야 돼. 정말 사모해야 돼.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즉시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그리워해야 돼. 그리워해야 돼. 자, 이거 보면요, 정말 요나는요 염치도 없는 놈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염치 없는, 말 안 듣고 뺀질뺀질 도망치다가 파도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이 흘러나와 몸이 다 녹아갈 그 지경에서 주의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재난 당하고 사고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막 팔쩍 뛰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전을 생각했고 여호와를 생각했어.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했더니 하는 말은 정말 늘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 여러분, 피곤할 때 이거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탈진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세계가 지금 심상찮습니다. 베네수엘라 며칠 전에 선거를 했는데 마두로 현직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그 외에 한 10명 후보가 있는데 야당 후보가 각축전이 벌었어요. 마두로가 국민을 향해 협박합니다. 만약 내가 떨어지고 야당 후보가 된다면 이 나라에 피비린내 날 것이다. 협박을 했어. 그래가 선거 시간이 우리로 말하면 6시 선거가 딱 끝나고 출구조사를 딱 했는데 야당 후보가 71점 몇 프로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출구조사에서. 그러니까 마두로가 수도 아직까지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러니까 선거를 2시간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출구조사 다 끝났는데 또 2시간 연장하면서 자기 조직원을 총동원을 해서 자기 유권자들을 선거에 보내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선거함이, 투표함이죠. 투표함을 집어 던지는 사진이 나왔어. 그리고 다른 투표함을 집어 엮는 그런 사진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마두로가 51점 몇 프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라에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을 경찰에게 내렸는데 경찰들도 경찰복을 벗고 시위대에 함께 군인들에게 발표 명령 내렸는데 군인들도 발표하지 않고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두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깽단을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발표해라. 이놈들이 나와가 사람을 막 쏴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런 현실. 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가요. 차베스와 마두로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거의 국가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 전 백성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을 해서 하마스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저 북쪽의 레바논에 또 폭격을 레바논에 공격을 해가지고 헤즈볼라 지도자를 또 제거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동에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불쌍한 북한 주민들, 정말 그 주민들이 불쌍하게 된 것은 몇 명 안 되는, 한 점도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저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불행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래 요사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몸이 피곤해요. 내 육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 있어요. 요나는 큰 풍랑과 파도가 덮치고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에게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 고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니느웨 바닷가, 아수르 바닷가에 있어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더운지 정말 거리는요 화덕과 같아요. 화덕과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그 흘리는 땀 얼마나 여러분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이 카드는 공짜 카드예요. 이 카드를 주면서 뭐냐? 이거는 기름은 열 수 없지만은 기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카드. 이거는 약국에 가서 약 한 톨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몸에 맞는 약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공짜 카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 주의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공짜 카드. 이게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카드를 마음껏 긁으세요. 마음껏 긁으세요. 집에서도 긁고 거리에서도 긁고 근무하면서도 긁고 그래가지고 이 공짜 카드를 마음껏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받고 도움받고 인도받는 우리 진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늦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카드를 긁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는 그 상태가 바로 기도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꼭 요나와 같이 고기 뱃속에 던져져야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미련한 우리가 아니라, 고기 뱃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실패의 걸음더미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해 당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내일은 월상 예배일입니다.